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복된 가정이 되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복 있는 가정이 되려면 이제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드리며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 말씀에 정도로 가는 사람, 계명을 지키며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이제 복이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며 그렇게 사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예배 잘 드리고 있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죠? 고넬료 집안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 그래서 복된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을 중심에, 가정에,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단순한 두려움만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신을 낮추는 이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것을 이제 경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할 때 그 사람은, 그 가정은 이제 복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섬기다 보면 가정을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장도 지켜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보이스피싱이라고 당해가지고 막 200만 원 뜯기고 2천만 원 뜯기고 돈 많이 날리는 사람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시골에 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지금 어디 어려움 당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500만 원 있어야 됩니다. 어디 큰 정자나무 밑에로 오세요. 그 엄마가 막 돈 갖고 가가지고 아들이 지금 어려움 당한다 해가지고 막 보따리로 갖다 주라고 나중에는 돈 그 사기꾼한테 날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가정도 지켜주고 내가 투자한 거 통장도 지켜주고 다 지켜줘야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단마귀 귀신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이제 빼앗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뭐 어떤 가정을 지켜줘요? 하나님을 잘 모시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로 가정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살았는데 부모는 없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 집에 자주 이렇게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죠. 나중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는데 축복받았잖아요. 예수님을 잘 섬기니까 나흘 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신 가정들은, 섬기는 가정들은 복을 받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 이거 화면 나와요? 34편 7절. 하나님을 잘 경외.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시는 사람, 모시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섬기는 교회를 천사들이 지켜주니까 이제 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가정은 사단 마귀들이 기회만 있으면 해치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니까 일이 잘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복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모시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100세에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이삭을. 네? 이삭을. 하나님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창세기 22장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큰 어려움을 지금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는데 아주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불태워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나귀 안장을 주우고 종 2명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게 됐습니다. 어디로? 모리아 땅으로. 그러니까 가다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할 나무를 가져다가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제 둘이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삭이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버지, 지금 이제 불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 제사 드리러 올라가자.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어린 양은 있는 게 아니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제 제물을 죽여야 되겠죠? 어린 양을 어디서 데려와야 되는데 이삭 네가 제물이다 해가지고 막 이제 그 위에 올려놓고 이제 묻고 하는 거예요. 이삭도 아주 순종을 잘해가지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고 제가 이렇게 번제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어찌 우리 순종해야 될 거 아니니까 그 10몇 먹은 이삭이 도망가지 않고 묶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칼을 빼가지고 이렇게 이제 치려고 했어요. 10절 창세기 22장 10절. 우리 같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아들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100살 넘어버렸으니까 아버지가 밀치고 도망가겠죠? 쓰러뜨리고 이제 아버지를 패버리던 나쁜 놈들 그렇게 하는데 이 이삭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싸가지 없는 것들은 요새 아니 아들 아버지도 막 때리고 죽이고 돈 뺏어가는데 이삭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안 도망갔어요. 순종을 잘했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믿음이 참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기분이 아주 좋았겠죠. 이게 무슨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을 해치려는 음성이 아니에요. 축복해 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회사에서 나를 좋아하는 상사 사장이 나를 부를 때는 그 음성이 아주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은 음성이 나를 부를 때, 내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줘야 돼. 아멘.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막 불러줘야 돼. 그러면 다 축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아주 막 기분이
속으로 좋았겠지. 하나님의 음성은 축복의 음성. 아브라함이 이렇게 크게 말했겠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 1년, 2년, 10년 있으면 때 자꾸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가? 예배를 오래 드리고 있는데 정성껏 더 잘 드리고 있는가? 자꾸 시험해 봅니다.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 아멘?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했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냐? 자녀가 어렸을 때라도, 청년 되었을 때라도, 결혼했을 때라도, 부모는 늙고 여전히 자녀, 손자,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꾸준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복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을 해서도 자녀를 낳아서도 꼭 이렇게 부모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23절. 그러니까 목포에서 신앙생활이든 전주에서 하든 부모 밑에 하든 여전히 예배를 잘 드려야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누가 지켜주는 거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과 천사는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축복해 주고. 잠언 19장 23절.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외국에 가 있든지 서울에 가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만족하게, 족하게, 만족하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재앙을 결코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현수간 아내를 얻는 남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되자 나중에 결혼하면, 그러니까 좋은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아내도 복을 받고 그 남편도 복을 받는데, 그 현수간 아내는 어떤 아내냐? 가정을 잘 돌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잠언 31장 3절.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잘 돌보는 어머니든지 아내든지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여자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가정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머니가 신앙생활이 좋으면 남편도 신앙생활 잘하며 자녀들도 다 신앙생활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지역에서 동네에서 다 칭찬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잘 경외하는 사람은 시편 128편 2절 말씀대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다 손으로 일을 해요. 직장에서도 일을 하고 삼성전자 가서 다 손으로 일을 하죠. 손으로 집에서 손으로 농사일도 짓고 장사 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배배로 축복을 받고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누가 뭐래도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신명기 6장 6절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말씀을 멀리 하고는 안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기본적인 복을 받으려면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주일헌금을 잘 드려요. 11조 생활, 감사 생활을 잘하면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정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안에, 가정 식구들에게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막 사람들이 움직여야 복된 가정.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본을 보이고 자녀도 말씀을 잘 또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이제 복된 가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죠. 유명한 왕입니다. 근데 다윗이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죽었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한 말이 있어요. 그 유언은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유언을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마지막 말씀을 하신 거죠.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말했느냐면 열왕기상 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귀담아 들을 말씀이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 죽게 됐다 이 말이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해야 돼. 용기가 있어야 돼. 자살하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삶에 용기가 없는 거예요. 무기력해져 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용기. 농사 질 때도 힘있게. 장사할 때도 나는 장사할 수 잘할, 사업을 잘할 수 있다. 나는 직장생활을 잘 버틸 수 있다. 나는 건강 있는 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회의 혼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정신 차려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바람이 세게 불어도 비행사 운전하는 사람은 잘 그걸 감당해야 될 거야. 아멘? 바람을 잘 타가지고 승객들을 잘 인도해야 돼. 기관차 기사도 잘 운전해. 아멘. 그러니까 명절에도 뭐 때도 고속버스 기사들은 쉬지 않고 자기 맡은 일 감당하죠. 나도 명절이라 그냥 가서 쉬어버려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 손님들 태울 사람은 명절 위에도 거기서 사명을 잘. 우리는 힘써 대장부가 돼야 됩니다. 아멘. 주일이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나는 교회로 가야 되겠다. 대장부같이. 군인들 어째요? 힘 있는 장수의 기질 있는 사람. 전쟁 위협에서도 국민들을 위해서 막 싸우죠? 도망가지 않고. 힘써 대장부. 국가대표 선수들. 국가에서 다 재원해가지고 훈련해가지고 올림픽 이런 때 대회에 나가잖아.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용기를 가지고 힘써 싸워 승리해야 될 거 아니야. 메달 쟁취해야지. 힘써 대장부가 되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강하고 담대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하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 예배드릴 사명, 기도할 사명, 전도할 사명, 가정을 돌볼 사명, 교회를 돌볼 사명, 우리들이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나라도 우리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다음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말씀에 순종 좀 하라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잘 읽어야 돼. 계명을 잘 지키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식들이 범죄해도 잘 막지도 못하니까 제사장 가문이 거기서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너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계속 왕의 자리를 유지하게 후손들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하던 그 위치 그 자리가 잘 지켜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자리, 아버지 어머니 자리, 자녀의 자리. 근데 일찍 부모가 또 돌아가 버리면 그 자리 못 지켜 고아가 돼버리잖아요. 그 자리를 든든히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는 가정, 지키는 사람들이 복된 믿음의 가정,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배를 좀 빌려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을 바치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 설교가 끝난 후에 베드로한테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설교가 다 끝나니까 이제 고기 한번 다시 잡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시몬이 선생님 우리들이 지난밤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주님이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하니까 그 말씀 순종해서 지난밤에도 거기 던졌었는데 고기가 안 잡혔는데 이번에도 우리 예수님이 낮에 그곳에 한번 던져보라고 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노아야 홍수 심판을 할 테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오랫동안 방주를 지었죠. 다 완공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40일 동안 홍수 심판을 내렸어요. 노아 가족이 방주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방주를 지으라. 방주가 뭐예요? 구원의 방주가 예수님의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밑에 가서 쉬면서 예배드리면서 전도하면서 성경 자기 맡은 일 잘 감당합니다. 나중에 죽을 때 지옥 심판이 아니고 천국에 영생에 멸류관 상급을 주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축복을 받게 되는 것.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하인들에게 6개 돌 항아리 손발 씻는 거기에 물을 채우라 하니까 지금 이제 뭐요? 손님들은 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 음식을 먹고 돌아갈 그때쯤 또 물을 부으라 하니까 이유를 대면 또 이유 되겠죠? 손님들 다 들어와서 손발 씻는 뒤에
거기다 물을 부으라 그러는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갖다 이제 물을 부었잖아요. 물을 부고 다 채우니까 물을 다시 떠서 여류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주다 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해가지고 아멘. 그 집도 수지 맞았겠죠? 아멘. 그 동안에 6개 포도주로 됐으니까 나중에 그 팔들에서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볼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은 누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목사님 말씀 순종하면 이단이 아닌 이상은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똑같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올 때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멘이죠. 아멘? 아멘. 네, 아멘으로 잘 순종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축복이 되고 할렐루야 응답이 되니까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무조건 나에게 들려올 때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을 잘 이제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 교훈 안에 거해야 하나님도 기뻐하고 지도자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보면은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 선생님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 선생님 말씀대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기뻐하고 사랑해요. 아멘. 그리고 이 목사님들은 가르친 대로 성경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아주 기쁘다. 사도 요한은 너희들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고 배운 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2장 1절 2절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도다. 그러니까 이 상추 같은 거, 이 채소 같은 거 심었는데 가랑비, 비가 내려야 되겠죠? 이 말씀이 우리 사람에게는 채소에 내리는 풀 위에 내리는 비와 같다, 이슬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영혼이 예수 피로 살아났으면 무엇을 받아야 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그 영혼의 양식이라고 해요. 이 육신은 땅에서 나는 이 곡식을 먹여야죠. 채소 같은 거. 근데 우리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주야로 성경을 안 읽으면 이 영혼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주 만물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도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어요? 너 지팡이 든 손을 바다 가운데로 가르치라. 이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그대로 순종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나고 애국분들은 다 수장되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됐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복된 가정, 복된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킬 때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마지막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시대가 될 때 믿음을 지키고 또 이단을 이기고
우상 숭배를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두루마리 성경책 환상을 보여주고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그 성경 말씀을 갖다 먹어 버리라.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말은 이 꿀 같은 거 이렇게 먹을 때 다르면 너무 먹기 좋죠? 쓴 것은 먹기 힘든데 말씀을 받을 때는 꿀같이 다나 내 배에는 쓰다. 이 말은 말씀을 실천하기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조금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어렵더라도 말씀을 잘 달게 받고 어려워도 경건에 연습하고 실천에 옮기다 보면 나중에 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입에는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행함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는 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행한 대로 일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좀 이제 내가 세상에 보내고 시간을 좀 전략해서 하기 때문에 힘은 들어도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영혼이 살찌고 성장하게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일로 잘 되고 건강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복된 가정,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